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소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 책 진약사의 기도학교가요,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하고 계신 집 근처 도서관에 제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있으면 그거 대출 받으시고요. 이미 집에 진약사의 기도학교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또 그 책을 보시면 되는데, 도서관에 이 책이 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선교적인 전도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요, 이 기독교 서적을 잘 안 받아주거든요. 도서관에 있는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성향 따라 다른데요. 이것도 좀 서글픈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문화, 유교 문화에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약사의 기도학교, 이게 이제 종교서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 있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좀 활약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미 구비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한 500곳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서 그 책을 이렇게 대출해서 보기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이 책이 이제 도서관에 더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이 그 문서 선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구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책 구매 목록에 이거를 등록을 하게 되면 더 신속하게 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구비를 하게 되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문서 선교 같은 거를 참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서 또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책으로까지 나오게 된 데에는 정말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책이 나왔으니까 이 책을 도서관에서 전혀 예수를 안 믿던, 모르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성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게 이미 도서관에 있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건강 서적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무명이던 시절이죠. 무명의 그 아파도 괜찮아라는 책을 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뭐 부산에도 있고 산본에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제 책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눈이 휘둥그레졌었거든요. 아니, 내 책이 도서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이제 내 몸이 웃는다, 뭐 이제 지금 진약사의 기도학교까지 왔는데, 같은 작가가 쓴 책이니까 도서관에서 구비해 놓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작은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서 선교에 한번 같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제가 두 번째 이야기, 저희 교회에는 그 830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글쎄요, 그게 한 10년 더 전인 것 같은데, 그 기도회, 830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몹시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8시쯤에, 저녁 8시쯤에 항상 약국이 끝났었거든요. 한 10년 더 전에는. 그러면 약국이 끝나면 바로 저는 이제 교회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그 하루 종일 준비했던 마음으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한 1시간쯤 기도하고 집으로 이제 귀가를 했었거든요. 늘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따라서 그렇게 8시 반쯤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 인도자가 있는 것 아니고, 뭐 앞에서 누가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 엇비슷한 시간에 그 성전에 와서 예배당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각자 자기의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또 성도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저 집사님이 기도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고 해이해지지 않게 자기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죠.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모였는데 그 집사님이 830 기도회라고 어떤 이름을 정해줬을 때 그 이름이 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랑은 상관없이 또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회 이름을 기도 시간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830이었지만 여러분 630 기도회 아침 7시 700 기도회 이런 것도 좋지 않겠어요? 7시 정각부터 8시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보고 대노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화를 내시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는 저도 좀 놀랐었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의 그 모델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폭군처럼 세상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둘러 엎었어요. 쫓아냈어요. 소리를 지르셨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에 만민이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성전 낙성식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구구절절 들어보면요.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주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대적에게 쫓겨가지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의 계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계신 곳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치시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의 기도거든요. 그 비슷한 말을 솔로몬이 계속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범죄해서 또 온역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또 대적에게 패망했을 때도 내가 지은 이곳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약에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그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헤롯이 지었으니까 그 성전 그 자체가 좀 이방인의 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둔 곳이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를 통해서 그 집이 의미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구별된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말이 되고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일정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겠다고 결심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 그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왕 시작하신 거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도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 어릴 때 저희 엄마 따라서나 아니면은 우리 소풍 같은 거 가도 이렇게 절에 가잖아요. 절에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서 그 불상을 앞에 놓고 계속 말없이 절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물끄러미 이렇게 봤었거든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탑을 돌잖아요. 절에 있는 탑을. 그렇게 돌고 제가 옛날 소설 같은 거 이런 거 읽어봐도 그렇게 지성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읽고 볼 때마다 참 이상한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절을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그 불상 앞에서 불상 저게 뭔가 내가 절을 하는 게 무슨 소통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있잖아요.
간절하게 뭔가를 이렇게 구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저는 너무 그게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불상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지성을 드리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격이 다르다고 힘주어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 격이 뭐가 다른 거겠어요? 그 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뭐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과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배우는 거를 등한시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지성을 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자기의 간구만 올려드리면 좀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에도요, 반드시 그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제가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늘 말씀 공부에 좀 치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 학교가 유튜브로 하는 제 기도 학교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 짝꿍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좀 번거롭게 생각이 들고 뭐 굳이 말씀을 보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을 한 페이지라도 읽고 아니면 한두 구절이라도 하루 종일 묵상을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어주지 말라고 주께서 왜 내 발을 씻기냐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오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제 발만 씻어주시지 마시고 제 몸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겠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온 몸을 목욕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우리 사실 영혼의 때를 밀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배우면서 그 말씀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정말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말이 딱 맞겠죠. 우리가 더러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씻어 주시고, 내 선한 바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여튼 제가 830 기도회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또 진약사의 기도학교가 도서관에 있다는 말씀 드렸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응원해요. 더 기도할 수 있는 깊은 말씀 준비하기에 힘써 볼게요. 오늘도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새 말씀 주시옵소서.
더 깊은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여러 가지 죄된 습관들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이 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도학교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도서관에 진약사의 기도학교와 또 수많은 목사님들의 영성 깊은 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라 할지라도 더 깊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스며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